제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일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래로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죄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 땅은 끊임없이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단 한 번도 없이 존재했던 때는 에덴 동산의 역사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고통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힘겨움과 두려움과 고통과 탄식과 눈물은 다 죄에 기인하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의 문제를 대할 때 그 두렵게 하는 그 무엇을 경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무엇에 더 주목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께 시선을 두고 죄의 문제를 없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기고 살아가면 죄로 인하여 다가온 인생의 고통과 탄식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다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태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적 말씀이나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한 또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모든 두렵게 할 만한 어떤 내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두렵게 할 만한 어떤 징조와 그와 같은 예고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앞에서 우린 더욱더 무엇을 주목해야 한다는 걸까요?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신앙인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일어날 심판 이전에 그 모든 심판의 주권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상황임을 우리가 어제 5장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인을 떼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6장에서는 인을 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이나 또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심판에 관한 여러 메시지를 읽다 보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대,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이 있대, 마지막 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으니 지금이 마지막 때야 라고 하는 어떤 상황과 시간에 우리는 더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주관하시고 그 상황과 형편을 다스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산다면 그 두려움의 때가 임박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의 때가 지금 당장 내 코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두렵게 할 만한 어떤 징조와 상황 앞에서 그와 같은 시간 앞에서 결코 두려움에 휩쓸려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돌봄과 보호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도리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나 심판의 징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 심판과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세월 속에 그 어려움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 순교의 피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과 보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요 이와 같은 주님의 마지막 때 징조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르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장부터 16장까지는 전체 7가지 여러 현상들에 관하여서 세 부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7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6장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7 인을 떼는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부터 6번째 인을 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7번째 인을 뗄 때는 무엇이 있습니까? 7 나팔에 관한 말씀이 있고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는 또 7 대접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마지막 7번째 징조는 다음 7번째 다음 7가지 징조들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은 패턴으로 계속 기록되어져 있죠. 이와 같은 징조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볼 때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은 특별히 7 인을 떼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부터 6번째 인을 떼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 그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 어린 양이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첫 번째 구절이 전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인을 떼시는 이, 그가 바로 우리의 주권자, 우리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네 생물 가운데 각각 한 생물씩 명령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각각 말들이 나타나는 장면이 네 번째 인을 떼는 장면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등장했던 말이 어떤 색 말이죠? 흰 말입니다. 흰 말이라고 하는 것, 희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누구에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흰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일까요? 여기 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나 예언자들이나 성도들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흰 말은 가장하여서 흰옷을 입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감추고 있는 어떤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흰 말이 있는데 탄 사람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 말을 상징하는 그 탄자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기 활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야 옳습니까? 검을 가져야 옳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그 입으로부터 검이 나오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검이 아니라 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7 인을 떼고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인을 땜으로 등장한 존재가 예수님이거나 혹은 예수님의 어떤 예언자나 선지자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왕이 쓰는 면류관은 데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그런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정복자들이 빼앗아서 얻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면류관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읽으면 그 의미가 그냥 뭐 면류관 다 똑같습니다만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심지어 그는 그와 같이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무엇하려고 합니까?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흰 말을 탄 존재는 적그리스도 혹은 이단, 또 진리로부터 벗어난 자들, 거짓 교사들, 이와 같은 존재들을 의미한다고 보통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 가장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상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일반화된 때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끊임없이 출몰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때는 언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때로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말의 때라고 해서 그 종말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두려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된 진리 아닌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오는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겠죠. 두 번째 봉인을 떼는 말씀이 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생물이 역시 오너라 라고 말했더니 불빛과 같은 말 한 마리가 달려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불빛과 같은 이 말은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야를 없애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말의 존재는 결국 이 땅 가운데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게 되어지는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4절 후반부에 보면 무엇을 받았습니까? 큰 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칼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정의를 행하기 위한 의로운 칼이 아니라 이 반란과 폭력을 조장하는 칼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또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또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나의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과 폭력과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와 같은 폭력과 다툼과 분쟁의 모습이 비단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 무엇이 식어진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식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은요, 다투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엇하려고 할까요? 내가 희생하고도, 내가 기꺼이 나누어 주고도 도리어 그 대상에게 미안합니다,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더 많은 것 주고자 하는 마음만큼 충분히 주지 못하였기에 도리어 주면서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사랑의 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것을 빼앗고도 좀 더 빼앗지 못해서 안타까워합니다. 내 것을 더 많이 쌓아두지 못하여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더 채우지 못하여서 그 마음의 강팍함을 가지고 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분쟁과 전쟁과도 같은 삶의 모습은 단지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랑이 식어진 때라고 하는 것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봉인을 뗍니다. 역시 셋째 생물이 오너라 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검은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 검은색 말은 그 위에 무엇을 가졌습니까? 저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울을 가지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품삯, 특별히 하루 품삯에 관하여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밀 한 돼, 보리 석 대라고 하는 이 용량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당시 하루 품삯의 6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가뭄의 때에도 잘 견디는 그런 작물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보면은요, 그런 음식물, 기근과 또 빈곤이 곧 시작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인플레 현상이 심각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되지만 아직 그래도 남아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 상태이기는 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결국 이 땅에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어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어떤 대상이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에게 시선을 둘 때 그 고난의 때에도, 재난의 때에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놓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검은 말은 기근과 빈곤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말이 또 등장합니다. 이 네 번째 말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청황색 말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 뒤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결국은 공포와 어떤 질병에 관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땅 4분의 1이 죽음을
겪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창궐했던 패스트균으로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어졌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마지막 때가 왔고 세상에 질병이 창궐해서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그 일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창궐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거 봐라 마지막 때가 또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을 겪었던 일들,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류의 많은 숫자가 죽었던 일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두고 지금이 바로 그날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알아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질병과 이 죽음과 두려움의 문제라면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심판자 되시는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회복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땅 4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장면에 관하여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신원하는 목소리를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많은 순교자들의 고백 앞에 주님이 무엇 하십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직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하고 또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런 탄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그 심판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순교자들의 피에 대하여서 분명히 응답하심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고, 더불어 순교자들에 대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순교자들이 결국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음과 주님 앞에서 평안히 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결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다섯 번째 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 그 심판의 때에, 그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과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지금 순교의 피를 흘렸던 믿음의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서 순교자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이 조금 더 내 것을 쌓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를 위한 삶을 결단하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명과 사명을 분별하여서 이를 성취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기록되어져 있는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두려움과 탄식에 관한 메시지만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오늘의 때에 순교자와 같이 죽음을 결단한 믿음의 고백을 잘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인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마지막의 내용이죠. 그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해는 검은 머리털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온 땅이 흔들리게 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해 두고 있죠.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는지 14절에 보면 모든 산과 섬이
제 자리를 옮겨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지각 변동과 어떤 큰 지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뭐 그 지진의 규모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지진과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이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에 관하여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피조물들이 얼마나 무너져 가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나 또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나 여러 현상들을 보아도 그 어떤 시대보다도 심각한 형태의 그런 자연재해나 지진, 지각변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을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인을 뗄 때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적인 일들을 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놓으셨을까요? 보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순서를 따라서 시간의 간격을 두고 그 간극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비된 자로서 기름 준비한 그런 다섯 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별하며 더욱 사랑하고 더욱 베풀며 더욱 겸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서 전쟁과 기근과 또한 거짓 메시지와 질병의 공포는 늘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의 지극한 현상을 우리가 오늘 또 경험하고 살기도 합니다. 늘 깨어서 이 모든 역사의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서 겸비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정령이 모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